그러면 지금부터 예수학당 네 번째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39, 유대교의 계파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교는 여러 계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리고 제4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후에 열심당과 시카리파가 생겨났지만 예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다. 유대교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는 총 50만 정도 되었다고 하고 그중에 바리새파가 6천여 명, 에세네파가 4천여 명, 사두개파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요아임, 예레미야스가 추정한 바로는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18,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대개 사두개파에 속했던 것으로 본다면 그 숫자는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4철학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한 로마 제국세 반대 운동이었기 때문에 숫자로 말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예수 당시의 유대교 계파는 크게 네 가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파, 바리새파 두 개의 계파가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일정하게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얘기하는 SNF파가 있고, 우리에게는 좀 낯선 제4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파가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SNF파도 숫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를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지만은 예레미야스가 조사한 바로는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18,000명인데 이 중에 제사장들이 대개 사두개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두개파의 숫자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 사두개파. 사두개파는 크게 보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안에서는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순수한 상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주요 업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으며 제사장 중 더러는 다음에 소개될 바리새파 중에서도 배출되었다. 현직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의 최고 책임자였을 뿐만 아니라 통상 이스라엘 의회인 사네드린의 의장이 되었고 전직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고위급 제사장들은 사네드린의 의원이 되었다. 사두개파는 경전 중에 모세 오경만을 표준으로 생각하였으며 교회의 경전이나 경전을 해석한 전승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영원 불멸도 부활도 믿지 않았고 지옥에서의 형벌과 응보도 천사나 영들도 믿지 않았다. 죽음 이후의 문제들을 다루는 이러한 신앙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현재의 신분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상위 계층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두개파 또한 이스라엘 안에서 기득권층에 속했기 때문에 기존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맞닿아 있는 로마 제국과 같은 거대 권력에는 유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제국과 유착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국세 문제를 다룰 때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사두개파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입니다. 일단 사두개파의 특징은 그 구성원들이 제사장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계급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는 종교적으로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사회의 상위 계층에 속했다. 상위 계층에 속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주로 하는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이지만, 그 중에 더러는, 이 제사장 중에 더러는 사두개파에서만 온 게 아니고 바리새파 출신들 중에서도 일부 제사장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는 굉장히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어, 로마 총독부가 들어온 이후 그게 AD 6년경입니다. AD 6년경에 이스라엘의 그 핵심 지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두 지역을 포함하는 가장 핵심 지역이 로마 총독부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되면서 대제사장이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의 역할과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여기에서 배출이 되고, 그 대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최고위직 성직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의회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 산헤드린의 숫자는 72인이었고 그 72인 중에 대다수가 사두개파 출신 제사장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명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산헤드린 의원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고 이 국가의 운영 자체, 이때 당시의 의회는 입법, 사법, 행정 이 3권을 사실상 의회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위급 지도자로서 종교계를 장악을 했고 유대교를 장악을 했고, 또 한편으로 정치적으로는 이 산헤드린의 의장이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총독이 관여하는 것 이외에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3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제사장이 다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가 제국세를 직접 로마인들이 들어와서 걷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걷어낼 만한 그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조세 임차인을 하청을 줬어요. 제국세를 걷는 일을 하청을 줬는데 그 하청을 받은 제1하청자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세를 걷어서 로마 쪽에 넘겨주면서 예측 가능한 부수입, 로마 쪽에서 원하는 액수보다 더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수입으로 삼아서 부를 축적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중에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산헤드린의 중심 세력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비리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파는 경전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서도 있고, 그렇죠? 지혜 문학도 있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표준으로 했고, 그거를 토라라고 불렀죠. 율법서. 그렇게 했고, 거기에다가 이분들은 영혼 불멸, 부활, 지옥, 천사 이런 것들을 일체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따 바리새파를 볼 거지만 바리새파는 믿었었거든요. SNF파도 일정 부분 믿었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를 않았을까? 물론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예측컨대 이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기득권을 갖고 누릴 수 있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심판이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던 자기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천당이니 지옥이니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분들로서는 껄끄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내세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심판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은 다 부인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바리새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리새파는 주로 율법 학자들을 중심으로 유대교 율법의 해석과 각종 율법 규정의 준수를 중요시했던 유대교 집단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일부 제사장 가문과 평신도 가문이 여기에 속했다. 그중 특별히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율법으로 교육하는 일을 담당함으로써 율법을 통해 유대인 전체에 대한 사회적 지배 질서를 유지해가는 최대의 세력이었다. 그리고 일부 소수 율법학자들은 산헤드린의 의원이기도 했다. 바리새파는 기록된 율법인 모세오경 이외에도 구전된 율법과 이에 대한 해석의 전승을 중요하게 여겼다. 흔히 말하는 탈무드는 바로 이러한 구전 율법과 그 해석의 결과물들, 전승을 통칭하는 것으로 바리새파에게는 이것이 경전 못지않게 중요했고, 율법학자의 권위는 바로 율법 해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심판과 부활 신앙, 천사와 악마 신앙, 그리고 종말론을 모두 믿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었다. 바리새파에게는 이중적인 면이 있었다. 한편으로 율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때로 목숨을 거는 순교자적인 면이 있었다. 예를 들면 헤롯 대왕이 백성들에게 자신과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을 때 바리새파 6,000명 이상이 서명을 거부했는가 하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 대문 위에 로마의 황금 독수리상을 세우자 율법학자 2명이 제자들을 시켜 그것을 뜯어내게 하여
모두 산채로 화형을 당한 적이 있었다. 목숨 걸고 율법이 말하는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바리새파는 유대인 민중으로부터 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금과 11조를 걷는 공인된 대리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기도 했었던 것 같다. 바리새파에는 크게 샴마이파와 힐렐파로 나뉘는데 일본 신약 성서학자 다가와 겐조의 주장에 따르면 그중 전자는 대토지를 소유한 농업 부르조아, 후자는 상업 부르조아에 해당했다고 한다.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유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율법학자는 부유층에 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 바리새파는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특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금과 옥조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런 권위의 근거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이 바리새파에는 제사장들 중에 일부가 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평신도 가문이 여기에 속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파에서 나왔습니다. 바리새파에서 율법학자가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은 이미 있는 율법,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일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에만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만나는 것보다 평상시 회당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늘 율법학자를 대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더 친근하고 그리고 더 많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사례를 들었는데 어느 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나가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같이 움직였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당시에 유명한 율법학자 한 분이 거꾸로 오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을 따르던 그 유대인들이 마치 여왕벌을 따라서 분봉할 때 벌들이 휙 날아가고 여왕벌 뒤를 가서 쫓아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을 떠나갔고 그 유명한 율법학자의 뒤를 따라서 거꾸로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율법학자는 대제사장보다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고 예수 주변에 항상 그분들이 근처에서 예수의 행동을 지켜보기도 하고 시비도 걸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지 기반이 넓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예수의 등장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처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를 지켜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리고 율법학자는 사두개파에 비해서 어, 내세에 대한 신앙, 거기에는 부활이 들어가고 내세가 들어가고 천사, 악마, 심판, 이제 그다음에 종말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세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긍정적이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판결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부활해서 다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왼쪽에 쓸 사람, 오른쪽에 쓸 사람을 그때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에게서는 매우 심한 비판을 받았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순교자적인 집단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바꿔 얘기하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만큼 이 율법이 권력에 의해서 유린당할 때에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사례가 헤롯 대왕이 자신하고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그 시저 케사르 시저에게 충성 서약을 요구했을 때 바리새파 6천 명 이상이 거부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얘기한 통계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다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유대인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 대문에다가 로마의 상징인 황금 독수리상을 세웠을 때 율법학자 두 사람 제자를 보내갖고 그거를 뜯어내게 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헤롯 대왕이 한 행동인데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함부로 너무 쉽게 비판하기에는 율법에 관한 한 가히 순교자적인 사람들이었다. 순교자 집단이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일부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까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조세 임차인으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제국세를 대신 걷어주는 제1하청을 맡았다고 그랬죠. 그 밑에서 대제사장 밑에서 세금 걷는 제2, 제3, 제4 하청의 단계에서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도 세금 걷는 일에 관여를 했다. 이게 돈벌이가 된 거죠. 세금을 걷어서 넘기는 사이에 떨어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한 거고,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신약성서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낮게 취급했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 항상 동시에 같이 등장을 해요. 죄인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죠. 그때 당시로서는. 그리고 이 세리는 율법을 어긴 죄인들과 동급으로 늘 취급이 돼요. 어떤 면에서는 매국노죠. 일본에 바치는 세금을 한국인 고등계 형사가 악바리 노릇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허리띠를 쥐어짜갖고 세금을 걷어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세리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중에도 일부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크게 보면 두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 두 학파가 뭐 오로지 세금 걷는 일에 관여해서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둘 다 상당한 부유층에 속했고 그리고 샴마이 학파가 대토지를 소유한 농업 부르주아였다면 힐렐파는 상업 부르주아에 해당했다고 이렇게 일본의 다카오 겐츠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정 부분 세금 걷는 일에 관여하면서 부를 축적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매국노라는 이유로 혹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11조를 떼먹으니까 11조를 못 내잖아요. 그럼 수입이 밝혀지잖아. 그러니까 11조를 낼 수 없는 그런 착취구조 속에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래저래 위선자 소리를 이제 들을 만한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 함부로 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NF로 넘어가 볼까요? SNF파는 전직 예루살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남단 사해 서쪽 쿰난 계곡의 동굴에서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했던 집단을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제사장 이외에도 일부 상위 계층과 그 가신, 율법학자 출신, 그리고 약간의 여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NF파의 중심을 이루는 제사장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소속해 있었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정통 제사장 가문인 사독 계통에서 배출되지 않고 왕이 제국을 등에 업고 권력으로 대제사장을 겸직하는 파행이 거듭되는 것에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쿰난으로 오게 된 것이다. SNF파는 사두개파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이기는 하지만 왕이 대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을 묵인했던 사두개파와 달리 SNF파는 이를 결코 묵과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신들은 제사장 가문인 사독 계통의 참 제사장들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다른 한편 이들은 바리새파와는 정신적으로나 의식적,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친근감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들보다 율법 준수 면에 있어서 대체로 더 엄격하고 완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들과 구별하였다고 한다. SNF파는 동굴 속에서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공유했고 획일적이고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추구했으며 금욕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들은 늘 정결 식사라고 불리는 공동 식사를 했는데 짜서 만든 마루용 깔개에 앉아서 침묵을 지키면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한다. 흔히 예수가 초기에 가입했던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바로 SNF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공동체는 같은 쿰난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요단강 동쪽 강야에서 활동한 반면 제사장 계열의 SNF파는 요단강 서쪽 강야에 집거하여 이 둘은
같은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한다. SNF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서에 표현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SNF파라는 말이 이미 친숙하실 거고요. 이 SNF파는 아주 독특한 집단입니다. 원래 이 SNF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파 계열의 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직은 사독계열, 그래서 사독계열의 학파이기 때문에 사두개파인데 사독계열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왕이 제국과 결탁해서, 시작은 그리스 때부터입니다. 그리스 때에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기 그 이전에 혹은 그 이후에 이게 가끔 대제사장들이 제국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을 매관매직하는 일도 있고, 때로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지금 이제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왕이 제국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왕은 정치계와 종교계를 양분해갖고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권력이 양분되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한 사람이 다 거머쥐면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욕심을 내고,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왕이 어떻게 사독 계열의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그리고 왕인데, 제사장이 아닌데 대제사장직을 탐낸다?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나고만 거예요. 왕이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자신이 스스로 맡아버린 거죠. 이게 사건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 중에 양식이 있는 일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우린 떠나겠다. 그래서 떠나온 제사장들이 중심이 돼갖고 남쪽으로 내려와 갖고 사해 근처의 동굴에, 쿰란 동굴 그쪽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동굴에 은거를 해버린 거예요. 일종의 수도원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 SNF파는 제사장 집단이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을 묵과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두개파였죠. 사두개파가 그대로 그냥 그렇게 남은 거고, 빠져나온 사람들이 SNF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됐다. 여기에 구성원은 이제 다양하죠. 제사장 이외에도 상위계층도 있고 가신도 있고 일부 율법학자도 들어오고 약간의 여성도 들어오고, 아주 그냥 굉장히 하이브리드 공동체입니다. 하이브리드 커뮤니티예요. 그런데 초점은 이 사독계열의 대제사장이 선임되는 게 아니고 권력에 의해서 왕이 대제사장을 자임한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저항의식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지만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보다도 더 율법적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하나의 특징은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다. 대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세상이 평화로울 때는 메시아 안 기다리죠. 세상이 하수상하고 어떤 면에서는 패도 정치가 이루어질 때, 이 우두머리 정치, 깡패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이 혼란 한가운데 있게 될 때에 자기들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적 인물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이게 메시아 사상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동굴에 들어가서 칩거하면서 일종의 수도원 생활을 했고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체 내에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갖고서 그 규율을 따라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많은 학자들 중에는 SNF파의 그런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세례 요한도 SNF파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요단강가에 사해동굴 근처, 쿰란동굴 있는 그 근처에 거기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혹시 SNF파가 아니냐? 그런데 이 SNF파는 주로 요단강 서쪽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동쪽에서 활동을 해서 이 둘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행태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러나 같은 공동체는 아니었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결론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 제4철학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붙은 이 집단은 C6년 이스라엘 남쪽 지역의 분봉왕 아르켈라오스가 폐위되고 로마 제국의 총독부가 설치된 이후 총독부에서 인구조사와 그에 기초한 제국세를 부여하자 이에 대항하여 제국세 거부운동을 한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제4철학 운동은 갈릴리 바다 동편 감라의 유다라는 사람과 바리새파 사독이 함께 일으킨 것으로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카이사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조공을 바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로마에 바치는 제국세 납부를 거부했다고 한다. 복음서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에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질문은 바로 이 운동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4철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동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점에서 바리새파 입장과 동일했다고 한다. 단지 일반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비추어 제국세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만을 가질 뿐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에 비해 제4철학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점에서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4철학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호전적인 면을 대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4철학은 그 정신적 뿌리를 찾자면 BCE 167에서 164년 당시 그리스의 셀류커스 왕조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폭력으로 그리스화하려고 할 때 목숨 걸고 이에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한 마카비 형제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와 다른 것은 당시에는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전쟁을 펼쳤지만 제4철학은 비폭력적이며 비혁명적인 저항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제4철학이라는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4철학은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고 SNF파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계파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게 아닌가,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제사 철학의 핵심은
제국세 거부 운동입니다. AD 6년에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부,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그 핵심부를 넘겨받은 헤롯 대왕의 큰아들 이 아르켈라우스가 폐위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집권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때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파행들을 시정해달라고 막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데모를 했을 때 겁을 집어먹고 3,000명을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했어요. 엄청난 시술을 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돼서 로마 원로원에서는 아르킬라우스를 바로 폐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골지방으로 유배를 보냈죠.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에서 또 왕이 나오느니 차라리 로마의 총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헤롯 가문이 너무 싫었겠죠. 그런데 이제 일종의 자충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총독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총독 보내기가 주저주저해서 자치제를 허용을 한 건데, 그런데 총독을 보내달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요구를 하니까 옳았구나, 총독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민등록제 실시를 한 거죠. 왜 했을까요? 대개 제국이 식민지 쟁탈을 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제국세와 관계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인구조사를 실시하고서는 바로 제국세를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파 안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핵심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는데 이 로마의 총독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총독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못 낸다. 대개 그런 생각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기초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제국세 거부운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못했던 거죠. 이때에 전면에 나서서 제국세 거부운동을 주도한 그룹, 그 공동체를 제사철학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제국세 거부운동 단체와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생각이 같아요. 다 같은 바리새파인데 대개 일반적인 바리새파는 생각만 하고 행동은 못한 데 비해서 제사철학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 점에서 그 둘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화한 상황 속에서 제국세를 내는 문제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죠. 이건 반드시 내야 되고 제국세를 거부할 때에는 그에 따른 제재가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국세 거부운동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아까 바리새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저와 헤롯 대왕을 숭배해라. 그랬을 때 6,000명 거부한 거. 그리고 헤롯 대왕이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로마의 상징인 그런 황금 독수리상을 했을 적에 그거를 뗐던 일. 이게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순교자적인 정치인이
지금 제사 철학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그때 당시로서는 가히 순교자적인, 그래서 이 순교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167년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시리아 왕조의 그 왕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를 강제로 헬라화하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거부했던 마카비우스 형제들의 그런 어떤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 그게 제사 철학에도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거를 유대인들은 하시dim 전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달라요? 이 열심당은 젤롯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책을 잠깐 볼게요. 책의 39페이지 주 30번을 보세요. 30페이지 주 30번. 거기에 보면 통상 열심당이 젤롯이에요. 예. 열심당과 시카리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시카리파는 유대가 로마에 대해 제1차 전쟁을 일으켰던 기원 후 67년에서 68년 전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후대에 나타난 그 열심당 이야기가 복음서를 기록한 그 사람들은 60년대 그 말 70년 그때의 성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에 있던 그 열심당 경험을 가지고 예수 당시에 이미 그 열심당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찾아보면 이 열심당이 처음 나타난 것은 유대 제1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반로마 전쟁에 참가했던 일군의 무리들을 열심당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당 사람들은 그 중에 제사장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상황 1. 로마 제국의 등장과 로마의 평화. 이스라엘은 BCE 722년 북왕국이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이후 끊임없이 주변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 있었다. 기원전 587년부터는 바빌로니아의 식민지, 기원전 538년부터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기원전 333년부터는 그리스의 식민지, 그러다가 기원전 164년경 유대의 마카비 형제가 반그리스 전쟁에 승리하여 하스몬 왕조를 이룬 후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100여 년간은 독립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와의 제2차 전쟁에서 패했던 기원 후 135년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다. 로마 제국에 이르는 로마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기원전 31년이었다. 정확히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북서 지방 악티움 곳 앞 이오니아 바다 해전에서 이탈리아의 지원을 받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을 받고 있던 안토니우스를 격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자살함으로써 지난 100년 동안의 사회적 혼란과
20년 동안의 내전이 완전히 끝나게 된다. 로마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언제 탄생을 했고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연관을 맺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은 기원전 31년에 그 로마의 안토니우스하고 그리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서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일대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게 됨으로써 이 옥타비아누스가 명실공히 로마 제국의 사실상 제1대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안토니우스도 있고 폼페이우스도 있었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로마가 하나의 제국으로 천하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옥타비아누스가 천하 통일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로마 제국이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와 예수가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 이후 명실공히 로마의 유일한 통치자, 황제가 되며 언론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을 지닌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얻게 된다. 클라우스 뱅스트는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로마의 평화라는 것을 크게 6가지로 분석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예수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는 크게 군사, 정치, 경제, 법, 문화, 문명, 그리고 종교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첫째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승리에 의한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예수 당시의 로마 군대는 28개 군단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일일 군단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였을 14만에서 17만 명 정도의 대군을 거느리고 로마 제국은 전쟁이라는 방식을 통해 주변 작은 나라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다. 둘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는 정복된 민족의 상류 계층을 식민 통치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시켜주고 보호해 준 대신 이스라엘 왕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국 정치는 거꾸로 식민지 왕이나 종교 권력자들이 로마의 힘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의 자리를 선점하는 식민지 정치를 낳기도 한다. 셋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는 식민지에서 거두어들이는 전리품과 각종 세금, 관세, 조세, 곡물들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로마 제국은 이러한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한편으로는 식민지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강을 넓히고 다리와 도로 그리고 요새를 세우는 식민지 건설 사업을 벌였고 다른 한편 로마의 도시를 벽돌 건물에서 대리석 건물로 바꾸는 등 호화로운 건축 사업을 벌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31년의 그
격돌 끝에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다고 그랬죠. 로마 원로원이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특별한 호칭을 부여하고 황제로 군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그때 붙여준 이름이 존엄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호칭을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인 겁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아우구스투스는 두 사람이 아니고 옥타비아누스는 개인 이름이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원로원이 붙여준 최고의 호칭입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된 이후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른바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로마의 평화에 긍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종주국으로서 로마의 평화를 주장했던 거죠. 클라우스 뱅스트라고 하는 학자가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이 로마의 평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격 6가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군사적인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승리에 의한 평화였다.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그 승리가 평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제가 잠시 뜸을 들였는데 전쟁과 승리에 의한 평화,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적에 예수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샬롬 그러죠.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화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평화는 전쟁을 통한 승리, 그것에 의해서 평화가 주어져요. 예수는 전쟁이 아니죠. 폭력이 아니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우구스투스가 얘기하려고 하는 전쟁과 승리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인 면에서 공복된 민족의 상류 계층을 식민 통치에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식민지를 정복하더라도 왕을 없애질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 헤롯 안티파스, 그 옆에 지역 헤롯 빌립, 그리고 밑에 핵심 지역 사마리아와 유대 땅, 그 핵심 지역은 헤롯 아르켈라우스에게 다 분봉 통치하도록 분봉 왕으로 세웠습니다. 대신 그렇게 분봉 왕으로 세우는 대신 로마 제국에서 딱 한 가지 조건을 거는 게 있어요. 그건 뭐? 로마 제국이 원하는 제국세를 제대로 걷어와라. 제국세를 제대로 걷어오는 동안은 너는 분봉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국세를 제대로 걷어오지 못하면 너는 분봉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박탈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세요. 헤롯 아르켈라우스가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 사마리아와 유대 땅, 그 아르켈라우스가 예루살렘 주민들이 데모했다고 3,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죠. 그래서 쫓겨났죠. 그리고 누가 들어왔어요? 총독이 들어왔죠. 그런데 식민 통치를 하되 자국의 통치자를
제거하지 않고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총독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총독의 파트너가 될 자국의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헤롯 빌립에게 제국세 걷는 일을 위임을 하고 했던 것을, 혹은 헤롯 아르켈라우스에게 세금 걷는 일을 위임했던 것을, 그럼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네가 세금 걷어와라. 그 세금을 제대로 잘 걷어오는 한 너는 계속 대제사장일 수가 있고, 세금을 제대로 못 걷어오면 또한 너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의 제국세를 걷는 하수인, 그거를 역사학자들은 조세 임차인이라고 불렀어요. 일종의 세금 하청업자지. 제1하청이에요. 제1하청. 그런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식민지로부터 이 제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운영자금, 제국 운영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는 전리품,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식민지 쟁탈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오는 전리품들, 그리고 그것 외에 각종 세금들, 이런 것들이 주로 제국의 수입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수입원을 가지고 식민지인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일종의 문화사업을 하는 거죠. 다리도 놓고, 강도 넓혀주고, 도로도 놓고, 요새도 지어주고, 건축도 하고. 그래서 식민지 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때가 좋았다. 그리고 그 식민지 상황은 식민지가 아니고 오히려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식민지 사관을 얘기하는 사람은 식민지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였지, 이 식민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그런 식민지 사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넷째로,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는 법치국가적인 소송 절차를 요구하고 또한 보장하는 법적인 질서의 기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로마 제국 최고 법정은 황제가 담당하고, 식민지 법정은 예수 처형의 경우처럼 황제를 대리해서 총독이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적 질서가 완벽히 지켜졌다는 것은 아니다. 귀족은 로마 안에서건 식민지 안에서건 법을 쉽게 어길 수 있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다섯째로, 문화 문명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는 제국 전체에 하나의 문화 문명을 보급하고 공유하는 데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로마의 목욕탕, 극장, 경기장, 사원, 학교, 연회 등은 식민지에도 보급되어 식민지인들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 의식 있는 식민지인들은 여기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했다. 식민지에서의 이러한 문화문명 보급과 관련하여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논평한다. 무식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여겼지만 이러한 것은 단지 예속의 한 요소에 불과했다. 여섯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로마의 평화는 황제 숭배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로마에서 황제 숭배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금지되었으나 식민지에서는 예외였다. 식민지에서는 황제에게 신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숭배가 거행되었고, 황제의 무사함을 비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근본적인 정치적 불충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부여된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
신에게서 태어난 신, 주님,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 등과 같은 신적 칭호를 예수에게 사용한 것은 아우구스투스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의미를 함축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로마 총독 플리니우스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로마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네 번째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로마는 그 법에 관한 한 전 세계의 국가들이 그 법의 모델을 로마에서 찾으려고 할 만큼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로마 제국의 최고 법정은 황제가 사실상 대법원장,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그런 역할을 하고, 식민지 법정은 황제를 대리해서 총독이 대법원장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는 예수는 로마 황제가 재판을 한 게 아니고 식민지 법정의 재판은 총독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치권이 이스라엘의 핵심 부는 왕이 없어진 상태에서 총독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총독이 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대법원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형할 때 예수 처형의 문제를 놓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서 구체적으로 처리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식민지 상황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부로 넘어갔죠. 그리고 그 총독부로 넘어갔을 때 마침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여기에 관여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로는 총독이 이 재판의 궁극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살리려고 아주 애를 많이 썼다. 복음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없고 유대인들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의 뿌리는 예수를 죽인 사람은, 우리의 주님 예수를 죽인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게 반유대주의의 핵심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뒷풀이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AD 325년, 아니죠. AD 300년대 중반 어간에 사도신경이 확정이 될 때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동안 면죄부를 받고 빠져 있었는데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말이 들어요.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원래 이 자리에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사두개파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그래갖고 총독이 할 수 없어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야 할 대목인데 앞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게 맞는 거죠. 총독이 예수를 죽이는데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 문명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를 건설을 하고 식민지의 로마 문화를 그대로 이식을 함으로써 내선일체,
일제시대 때 썼던 말로 내선일체.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문화는 같은 것이어야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화의 일치를 도모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뭐 당시에 친일 식민사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개화의 기회였다. 미개한 나라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제 이렇게 식민사관을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마의 타키투스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국의 입장에서 딱 보는 시각이 그거죠. 무식한 자들은 이러한 것을 아름다운 삶의 방식으로 여겼지만 이거 막 세상이 막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단지 예속의 한 요소에 불과했다. 정확하게 본 거죠. 제국은 이미 그런 눈으로 보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6번째 종교적인 거.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에서는 황제 숭배 금지, 식민지는 오케이. 그리고 황제 숭배는 단순한 황제 숭배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이 붙여집니다.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신이 된 조상 황제들, 신이 된 선대 황제들은 황제 숭배를 받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죠. 지난번에 우리 순환을 넘어서 책 읽었었죠. 그때의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희생제물을 먹지 않는다. 희생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 말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황제 숭배가 이 로마 안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에 이식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를 했죠.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른바 제국 신학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그래서 황제에게 붙여진 칭호들이 아마 거기 지금 나온 그 호칭들을 보면 예수에게 붙여진 호칭으로 착각할지 모르는데 신적인 존재, 신의 아들, 신에게서 태어난 신, 주님,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 이거는 다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 호칭들을 예수에게다가 적용을 했죠. 그 말은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 구원자, 해방자, 구세주는 황제가 아니고 예수다.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썼던 호칭들을 예수에게다 원용을 한 거죠. 그것은 말을 바꿔 얘기하면 황제 숭배를 우리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기독교가 AD 64년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 이후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는 이 250년 동안의 박해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로마가 박해한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황제 숭배의 거부입니다.